자, 오늘 제목은 원래는 제목을 명철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가 초안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거는 오래전에 다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명철한 생활을 해야 한 장을 다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철한 생활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명철한 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와 명철하지 않는 자. 근데 명철하지 않는 자는 대조적이니까 명철한 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절에서 3절까지의 설명이 제일 길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게 끌고 간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에서 19절까지 좀 길지요. 19절까지는 굉장히 복잡해. 이렇게 막 섞여 있어. 여기에는 제가 처음에 12절과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그 다음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명철한 자의 마음, 명철한 마음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거기 보면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15절에 보면 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은,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마음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이 마음과 귀, 입을 가지고 뭔가를 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단 하나보다 더 넓게 정리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까지는 명철한 자의 삶이 있는 거죠. 명철한 자가 아닌 자의 삶도 있고 명철한 자의 삶도 있는데 우리는 명철한 자의 삶에다 초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20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럼 명철한 자의 열매는 뭐냐? 명철한 자는 이런 자고 그 명철한 자의 삶은 이런 삶이고, 그리고 명철한 자가 그렇게 살아서 얻은 열매가 도대체 뭐냐 할 때 그 열매라는 것 때문에 삶을 살아볼 만한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매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입에 나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다음 21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하면서 그런 자는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열매도 있고 명철하지 않은 자의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아내, 가정, 그 다음에 친구를 통해서 얻는 열매로 설명을 끝을 내고 있다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18장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덩어리로 묶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한 장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잠언의 약점은 여러 절을 주제를 묶기가 되게 힘들어서 제가 여태까지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도 몇 번 구조를 바꿨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해서 4개 달라 5개 달라 했다가 4절에서 19절까지의 정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여러분도 생각하기 쉽게 1절에서 3절까지는 명철한 자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열매가 나오니까 그렇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게 길기도 하면서 꼭 명철한 자의 마음과 귀와 입만 말하는 게 아닌, 갑자기 피고가 나오고 원고가 나오고 재판이 나오고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결하면서 둘로 그냥 심플하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것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절은 이제 1절이 끌고 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3절도 시작. 한 자가 이를 때에는 부끄러운 것을 아니라. 여기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련하지 않는 자는 그럼 기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절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한 자는 미련하지 않는 자, 그 명철한 자는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할 때 그 사람은 참 지혜를 기뻐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명철은 지혜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훨씬 쉽거든요. 지혜, 명철보다 좀 더 쉬운 거. 그거는 소욕이라는 단어예요. 소욕.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소욕.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소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자기 소욕이 있죠. 그런데 자기 소욕이라는 걸 가지고 소욕, 욕심, 욕망, 아니면 본성 뭐 이런 거를 다 갖다 붙여도 그냥 말이 다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게 무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자기 소욕만, 자기 이익만, 자기 욕심만, 자기 욕망만 자꾸 내세우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면은 같은 무리인데도 스스로 나뉜다. 자기가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별짓게 만드는 일을 본인이 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왕따시키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 거고 분리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단어가 스스로 나뉘는 자 이렇게 썼으니까 다른 사람이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 참지혜 이런 것들은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접근형이 더 멀어요. 근데 소욕이 훨씬 쉬워요. 소욕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혜라든지 명철은 우리가 또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은 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자꾸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소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끄집어내면서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르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참 지혜, 명철 같이 붙여놓으면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인 건 뭐냐? 자기의 소욕이 아닌 것,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는 참지혜와 명철을 기뻐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소욕이 1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자기 의사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표현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딱 보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이게 설교를 준비하려면 막 사전 찾고 뭐하고 하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놨잖아요. 읽어놨더니 신약성경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요. 5장 16절에서 24절, 물론 그 뒷구절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이 정도만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데,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는 이제 개정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만 써요. 그냥 소욕을 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욕인 거야. 사람마다 자기 소욕이 있잖아. 그걸 광범위하게 아니면은 전체적인 주제로 자기 소욕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 본성 아니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본디 갖고 있는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 다시 말해 육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그냥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더 가지고 싶은 거, 그냥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은 그게 없겠지. 그게 왜 없어요? 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다 입고 싶은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적고 많고 그 차이지, 육신의 소욕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갖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여기서 참지혜와 명철을 이 아닌 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 차라리 이 소욕을 이해하는 게. 그러면 참지혜는 그럼 어떻게 말하냐? 참지혜는 성령의 소욕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거는 육체의 소욕이 해당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명철은 참지혜,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명철한 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16절부터 쭉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욕은 욕심인 거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왜 자꾸 잘못됐냐 그렇게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는 과정일 때는 별로 설명이 잘 하기가 어려워. 특별하게 나쁘게 나타나는 게 없잖아. 근데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열매가 안 좋아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이게 있고 육체의 열매는 이게 있어요. 근데 열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육체는 현저하니 이렇게 써.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어를 안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에 나타나는 열매가 좋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는 유익하지 않다. 이게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게 포함됐다는 걸 생각하셔요. 신앙생활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진짜 회개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야. 물론 영적으로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회개는 돈으로 하는 회개는 아니잖아요. 회개의 열매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붙여서 말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걷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산다면 물질 시간이 거기에 부합되게 가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돈은 딴 데다 써.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육체로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아주 강력한 게 뭐냐. 다른 건 아니더라도요. 스스로 나뉘는 삶을 자꾸 살게 되면요. 분쟁이 돼. 자꾸 분쟁이라는 건 뭐냐면 둘로 나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만 나뉘는 게 아니라 내 편 드는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른 무리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분리가 되니까 막 목사님파 그 다음에는 장로파 이렇게 나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이권 때문에 교회를 차지하고 싶거나 뭐가 있거나 그런 것이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 움직였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던 거잖아요. 네, 내가 손해보려고 했으면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통영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정말 훌륭한 목회를 했어요. 새벽에 성경 한 장씩 설교를 하는데 지역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새벽 교회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요.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는 그 교회에 가서 드려주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꽤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엉뚱한 누명을 써가지고 교회에서 신대교는 장로 제도가 없어서 장로를 호칭하는 것뿐이지 안수집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거기서 목사님을 음해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엄청 억울하잖아.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성품을 또 잘 알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소송하고 뭐 난리치고 그랬을 텐데 그냥 그래갖고 우리가 모임에 갔었을 때 우리 같은 지방이었으니까 사모님이 이 분이 분실 풀리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있는 데서 그 말을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정말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 나는 목사의 체면을 지킬 테니까 네가 이러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 분위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그냥 못하게 막는 거야. 자기 아내가 하는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내막을 모르니까 맞는지 틀리지도 모르지만은 뭐 나중에 지나면 알겠지만 그 당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와버렸어. 사택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그걸 차지하는 사람들은 차지했겠지요. 근데 성령을 따라 여기서 써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속고 억울한 것은 육체의 소욕하고 연관이 되지만 성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냐 성령의 열매는 그 앞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화를 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런 이단도 있지만은 디비시비. 예를 들면은 디바이더. 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파생된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라는 것도 이단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단이 아닌 교회 안에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분리를 자꾸 시켜. 그러면 그걸 이단이라는 용어로도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를 시킨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꾸 연합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소욕,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목사님 허리가 좀 더 아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소욕이 있는 거야. 원하는 소욕과 공동체가 원하는 소욕이 뭐냐, 성령이 원하는 소욕이 뭐냐라는 걸 통해서 내 거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욕의 열매, 그 열매가 왜 제가 여기다 힘을 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이 열매가 18장에도 열매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그 갈라디아서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내고 살아낸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두 가지의 소욕이 움직이는데 하나는 내 자기 인간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먹고 더 입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든 상관없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지금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없어졌어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거에 대한 싸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힘든 거예요. 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으면 살아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부모가 뭘 그렇게 해라 마라 하지 않는 이상에. 근데 이건 교회가,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 집안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로서 기준을 명확하게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나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 욕심이 있어. 근데 그걸 자꾸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에 대한 싸움이 나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 뭐가 붙어있냐? 물질, 시간, 육체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족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게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게 그냥 TV 보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다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향을 받는 거니까. 결국 육체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육체가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이단시 되는 것이 영지주의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사실 구원파도 그런 영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분리시키는 의미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러워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게 육체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몸이거든요. 몸도 거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다 먼 둥그런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게 이해를 못하면요. 앞에 거 생각하면 돼요.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거하고 반대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그것이 지금 18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열매에 대한 결론. 제가 지금 결론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이해가 됐죠? 지금 열매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도 그 열매로 구분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삶의 생활이 결국 재판할 일도 있고 송사할 일도 있고 화날 일도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판도 나오고 송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말을 할 때에 뭔가 힘든 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4절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명철하지 않은 사람의 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7절이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 5절, 6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다툼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하지. 지금 내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마음에 쏙 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그렇게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런데 상황이 거기에 걸맞게 하는 말을 했는데 결국 그게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뭐냐? 5절 보세요. 재판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
다툼의 거리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5절과 6절도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중간에 이름이 낑겨 있어. 갑자기 재판과 다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은 7절과 8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물고 들어가냐면 3절까지는 명철한 자의 기준이 소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됐다, 멍청한 자가 됐다. 단어도 비슷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명철한 자, 그렇지 않아 내 소욕을 따르면 멍청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명철, 멍청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그 속에서 신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입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입과 7절과 8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을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절이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 5절, 6절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거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재판을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냐. 미련한 자는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악인, 잘못된 사람을 두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은 악인은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악인 편을 들어주는 재판은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이 7절, 8절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느냐 할 때 9절, 10절, 11절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느냐, 그거는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를 달려가서 전함이라. 그래서 9절, 10절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4절부터 출발한 5절, 6절, 7절, 8절이 이렇게 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면 그럼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0절인 걸 알았어요. 살 길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그러니까 망대라는 걸로 비유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망대, 성벽, 이게 대조를 이루잖아요. 잘 보세요.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의 높은 성벽같이, 이렇게 높은 성벽에 망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멸망이라는 거야. 내가 재물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안전해. 나는 지금 같이 인플레이가 있고 디프레션이 생기고 경기가 안 좋아도 나는 지금 벌어놓은 돈도 있고 집도 다 사놨고 이제 나는 돈도 많이 안 빌렸고 이자 많이 낼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성벽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 길은 어떤 거냐? 10절 여호와의 망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망대 높은 걸 보고 초점을 잡고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망대가 보이니까 멀리서. 성벽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게 망대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잠언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건 나와도 여호와의 이름 이게 안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 다툼이 있고 재판할 일이 있고 멸망할 말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시 말씀하러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질러진 걸 어떡하냐고. 그거는 어질러진 거지, 엎질러진 거지. 그걸 가지고 왜 그랬냐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 이제는 엎질러졌지만 살려면 어떡하냐? 다시 글로 들어가는 수밖에. 그걸 다시 처음부터 돌려가지고 이랬으면 이렇게 됐을 테고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테고 하는 거는 그렇지, 맞지, 그렇으면 그렇게 됐겠지. 근데 그렇게 지났잖아. 벌써 그냥 과거가 돼버렸잖아. 그럼 과거가 된 상태에서는 회복이 돼야 되잖아. 어쨌든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명철한 자는 그걸 분석해갖고 따져가지고 다시 그걸 어떻게 돌릴 수 있냐? 못 돌리잖아요. 엎질러진 물이 그 뜻이잖아. 이미 그냥 못 먹는 물이 됐잖아. 그러면 다시 먹는 물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10절 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13절, 14절, 15절. 사람의 마음은 교만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다 이거야. 물론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는 교만과 겸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듯이 교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럴 때는 그 상황에서는 겸손해졌다가 노선생에는 갑자기 또 막 교만해졌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 갑자기 막 잘 나가가지고 그냥 눈앞에 뵈는 게 없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 겸손하니까 겸손해진 거지. 어쩔 수 없이. 근데 막 너무 잘 나가. 그럼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다 상황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는 거지. 겸손했는데 갑자기 교만으로 가버렸어. 그럼 회복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럴 수도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우리한테 자꾸 제시를 하니까 읽을만 한 거지. 이미 다 지나간 상태에서 평가하라면 성경 안 보고도 평가하죠. 지금 딱 교만한 상태네? 겸손한 상태네?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하죠. 근데 그랬을 때 성경은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해결점을 자꾸 설명해 주는구나. 우리는 야 너 교만해 이렇게 하고 끝나고 뭐 해결점을 못 찾아주는데 성경이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이제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겠느냐. 이 말이 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자의 입과 같은 거야. 이게 다 물고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이게 다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아닌 사람은 명철한 자의 입술로 말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만한 마음에 대한 설명을 13절, 14절 하고 있는 거야. 보충 설명을. 그러면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금 12절에서 교만과 겸손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지만 13절, 14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 중에 교만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게 13절과 14절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 중에 겸손한 사람은 15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 겸손한 사람은 명철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명철해진 거냐?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해지고 교만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하고 이렇게까지 평가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지고 명철하지? 참 지혜를 찾지? 그 사람 출발부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그 말은 12절과 대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12절은 명철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할 때 이거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뭐를 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뭘 보고 배우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정말 미련한 게 아니라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미련하다 그러냐면 그냥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야. 내 것만 옳고. 그게 1절 2절이잖아요. 자기 소욕, 그 다음에 내 주장, 자기 2절 보실까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철한 자는 자기가 하는 게 맞고 저 사람의 말이 틀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마음의 지식을 얻는다는 거야. 아,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건 정말 맞는 건데 저 사람이 틀리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도 듣고, 아,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건가 봐. 라고 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저 사람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일단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그 명철한 사람이 그걸 듣고 마음에서 겸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안 듣는 사람은 겸손하다가도 안 듣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미련한 자로 인해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어떤 일이요? 송사할 일이 생기고 다툼을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중에 교만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7절, 8절 이것 때문에 송사가 생겨버렸어. 네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송사를 건 거야.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잖아. 11절에요. 재물이 있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면 다 돼.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선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재판에 대한 부분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16절 17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 때문에 제가 이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선물이 아니고 뇌물을 말하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 뇌물이야. 그럼 무슨 의미냐? 뇌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또 존귀한 자의 앞을 인도한다. 자기 길을 방해하는 게 없다는 거야. 재판장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송사의 원고의 말이 이렇게 바뀌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결과는 피고가 와서 밝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오늘 청년 모임, 청년 수련회에 갔어요. 그래서 막 강의를 하는데 제가 원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근데 이걸 다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딱 들고 원고는 피고에게 말하노라.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게임이 끝났어요. 왜냐면 무슨 게임이 끝나냐. 이런 청년들 다 연합해서 모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눈물이 나는 부흥회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에게 꽂히는 거에 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들이 제가 피고를 만들어 놨죠. 원고로. 그 원고의 내용을 누가 뒤집을 수 있느냐? 피고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제가 정말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딱 했어. 근데 밥 먹고 나서 딱 피고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설교로 결정이 된다. 그 말이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고야. 제가 원고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재판이라는 거야. 송사는 재판이야.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첨예한 거야. 그러면 제비를 뽑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제비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없어요. 잘못된 사람한테 제비가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첨예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시시비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19절에 노역가는 형제와 화목하기는 뭐 다툼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이미 이렇게 재판하고 다툼이 있고 멸망의 말을 해가지고 송사가 진행이 돼서 14절 사람의 심령이 상하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붙었을 때 이걸 화목하게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벌어진 그 어려운 상황에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손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한번 뱉어버린 말이 주워 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할 점이 없네요? 아니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으로 가야 되는데 겸손은 뭐냐? 누구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 듣는 수밖에 없지. 진짜 교만한 사람은 그 말도 안 듣는 거고 성경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뭐냐? 겸손해. 내가 지금 교만해. 근데 나는 마음에 겸손해지고 싶어. 지금 상황도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게 화목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지금 안 돼. 그럼 해결할 방법이 뭐냐? 그거는 제비를 뽑아야지. 해결을 정하는 거지. 성경 읽는다. 성경? 제비를 뽑는 거라고 하나 얘기하고 여러분들 하나 성경 읽는다. 아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비 뽑는 거 성경 읽는다. 또 하나를 여러분 얘기를 하라. 나가서 논다. 아니면 성경 안 읽는다. 뭐 이렇게 성경 읽는다. 두 개를 해서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TV를 본다.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안 되고 성경 읽는다. 성경 더 많이 읽는다. 이렇게 하고 제비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해야지. 성경 더 많이 읽는다가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해결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비를 뽑은 거니까 해야지. 제비를 뽑아야 된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야.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어요. 명철한 마음이 생기게 하려면 귀의 지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는 말, 인간이 하는 말은 맞는 말도 있지만 자기의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잖아.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말만 또 하잖아. 그냥 틀린데도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맞춰주잖아. 틀린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잖아. 그게 이거 맞추느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 네가 잘못했어. 그럼 그대로 해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우리는 했다가 큰일 난다니까. 저처럼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싹싹 빌어야 되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이 재판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마음을 정리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마음은 원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까 육체는 현저하니 이런 거하고 똑같이 연결돼 있어. 그 열매가 나와. 마음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마음에서 사람이 그랬잖아. 이 음식을 먹을 때 뭘 이렇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러운 게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손 안 씻고 먹어서 네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근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먹는 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토한 게 아니라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더러운 거라고. 본질적으로 더럽다는 게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야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조금 거룩하냐, 조금 덜 거룩하냐, 조금 성경 읽었냐, 좀 더 많이 읽었냐, 그 차이예요. 여전히 우리는 멍청했다, 명철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만했다, 겸손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쩔 때는 내가 왜 해냈지? 어쩔 때는 내가 그런 거로 왜 내가 겸손해졌지?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런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중심을 잡아주고 회복력을 좋게 해주는 거. 갑자기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리로 돌아오려면 회복력이거든요. 그 회복력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게 이제 다음에 내가 전에는 저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1시간씩 설교를 하겠어요. 허리가 아픈데. 금방금방 변화가 일어나겠지. 20절부터 결론이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혀의 견세를 닮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고해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가정과 그 다음에 친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열매로서 설명이 된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좋은 말을 하거나 죽고 사는 게 혀의 건세에 달렸다라는 건 뭐냐면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려면 살릴 수 있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살리는 말을 많이 하니까 축복의 말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많이 들으면 그래도 회복력이 있지 않겠나. 결론을 맺으면요. 육체의 열매는 결국 뭐냐? 목회를 하더라도 싹군 목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령의 열매는 혹시 여러분이 제가 최근에 육부작인가? 하정우 나오는 그 뭐지? 수리남 뭐 하여튼 그걸 봤는데 수리남을 봤는데 이 본문을 딱 보면서요 수리남 딱 생각이 났어요. 싹군 목사가 있고 이 아내를 잘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게 딱 할 때 하정우 아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기독교적으로 목사가 사기치는 게 나와갖고 씁쓸하긴 한데 제일 처음에 그 하정우 수리남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그 역을 할 때 자기가 누군가 결혼해야 되는데 다 문자를 보냈대잖아. 너 나하고 결혼하자. 너 나하고 결혼하자. 결혼하자고. 참 코미디를 하는 건가 보니 이상하다 싶었어. 그랬더니 다 연락이 올 때야. 너 집 있어? 너 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야, 돈이 뭐 중요해. 비전이 중요하고 열정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한 여자한테 연락이 왔더래. 보따리 하나 딱 들고. 그때까지는 거기서 자세하게 쓰고 있지 않아요. 다 보니까 그 사람이 수리남에 갔을 때 전화가 오잖아요. 오늘 교회 갔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잖아. 야, 너 교회 가는 걸 조건으로 너 결혼했지? 이게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결혼해 줄게. 너
다른 사람은 다 조건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도 조건을 물어봤어. 너 교회 너 돈 있어 뭐 있어 이게 아니라 너 교회 다니면 내가 너 결혼해 줄게.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죽을 고비를 다 넘겼잖아요. 이 사람이 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아내가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도록 기도하고 간절을 해서 기도하고 거기서는 교회가 같이 기도했고 뭐 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위기는 거의 없이 나와. 드라마상에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22절을 보면서 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기는 남편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을 얻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자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 이야,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나는 회복력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했어. 열매가 아내를 하나만 잘 얻어도 아내에 대한 열매가 은총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리남이라는 게 저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나라 이름이더라고. 근데 이게 난 그거하고 이 주인공하고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카센터에다 줬고 그 다음에 홍어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 그게 수리남이잖아. 차수리 차수리남이야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 사람. 할 수 없어. 이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어. 예, 수리남에 가서 완전 수리가 돼가지고 이게 개조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차 수리하는 남자가 이 수리남의 주인공이었어요. 자, 어쨌든 결론의 열매는 뭐냐? 결론의 열매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밀접한 거는 부부인 것이고 그 안에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할 때는 그 안에는 가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 같은 지체. 성경은 더 넓은 범위에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친구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도 친구인 거죠. 우리도 그런 동네 친구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친구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성경을 또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친구라는 단어가 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요한복음 한 15장쯤 가게 되면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너의 친구야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님도 되시고 메시아도 되시고 우리한테 신랑도 되시고 하는데 친구도 되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아내는 친구도 되기도 하잖아. 그치? 부부는. 친구도 되기도 하고 부부도 되기도 하고 이게 다 신랑 신부 친구처럼도 살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는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데 이분이 우리를 복을 줄 수 있고 은총을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우리한테 있다. 이런 아내가 우리한테 있고 이런 가족이 있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게 부부, 가족, 친구.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다고 한다면 또 틀린 성경 구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충분히 우리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면 우리도 친구잖아요. 표면상 예수님은 당연히 스승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메시아고 당연히 우리끼리는 선후배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안에서 친구 같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은혜가 이 18장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그리고 그런 열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